그 여름이 되고 학교가 끝나니까 아, 정말 나그네구나.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떠난 걸 보니까 좀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예, 나그네 인생이죠. 예, 후회 없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은, 인생 거창한데요. 인생은 이게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죠. 선택한 것들을 따먹으면서 살아가요. 미국에 오는 선택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보스턴에 오는 선택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뿌린 그 선택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원리가 되겠죠. 열왕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왕이다. 이것도 같이 가르쳐주죠. 자, 그런 하나님, 아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요가 예비되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했던 그 선택을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때 우리 엄마는 나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예, 이제 뭐 어릴 때는 예, 그렇죠. 예, 근데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선택을 후회를 합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물가가 비싼 보스턴에 온 걸까? 예, 그렇죠. 내가 이 형제를 선택한 것은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예, 이런 내가 겪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자매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삶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결과가 있고요. 결과는 우리 삶에 영향을 줘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냐 안 하냐는 뭐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어떤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상황을 탓하지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만약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풍성한 삶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인생에 후회가 없으려면 이제 그쵸,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회가 없는 선택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예, 지혜,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능력, 이게 지혜잖아요.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을 분별하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한 능력, 이게 분별력, 지혜죠. 이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살고 누구와 함께하면 죽는지. 오늘 말씀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바로 이 선악을 구분해내는 분별력, 지혜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판단하는 능력, 지혜를 오늘 솔로몬이 구했어요. 우리는 후회가 없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솔로몬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다기보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죠. 선택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든 의식하지 않던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거를 이제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결국 기준은 그거죠.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판가름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참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런 선택을 했어? 어떻게 그런 형제를 만났어? 그런 자매를 만났어? 어떻게 그런 전공을 선택했어? 그쵸?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노골적이거나 너무 노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이렇게 천박할 경우에는 지혜라는 단어보다는 뭐 얍삽하다 내지는 안 재밌나요? 클레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그게 교활한 것이 됐던 아니면 품위 있게 뭐 지혜로운 그런 표현이 되었던 기본 원리는 같아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악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건 다 악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결정들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고요. 남편을 배신하는 불륜이고요. 어버이를 모욕하는 폐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선택들은 다 이렇게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선택의 문제로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연결합니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이 잠언의 정의가 재미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파운데이션이다, 비기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지혜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일까? 이런 기준으로 귀결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가 왕이야. 왕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다게 보여지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 선택에 후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후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왕도, 내 아내의 왕도, 우리 가정의 왕도, 이 공동체의 왕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 저주, 심판일 수 있겠죠. 열왕기상 전반부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방 여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은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솔로몬은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지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혜의
차이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 3장 전에 열왕기상 2장 속에 솔로몬에게 발견되는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이제 보면요,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결국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그리고 오늘 다 보지 못할 것 같아요. 3장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경외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새로운 지각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혜, 스스로 왕인 것을 주장하고 왕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솔로몬의 선택들, 그 지혜가 혹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선택들, 지혜와 비슷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회개할 바가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나는 작은 아이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저는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큰데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겸손한 험불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백미는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I am like a child. 이 고백이죠.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 어느 문으로 가야지 살고 어느 문으로 가야지 죽는지 제가 no idea,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참 착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희 한이가 3살이지만 자기가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압니다. 귀엽죠? 그런데 30살이 되면 징그러워요. 40살이 되면 징그럽습니다. 참 착한 이 솔로몬의 고백. 귀엽죠? 귀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고백을 하는 이 착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풍요로우며 평화로운 시대를 엽니다. 너 같은 왕이 앞으로 없을 거야! 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얼마나 강성했는지 이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로 하나님께서 풍요를, 평화를, 넉넉함을 허락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4장에 쭉 설명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면 참 겸손해요. 참 겸손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얼핏 어리숙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왕이 된 따끈따끈한, 하지만 약간 어리숙한, 순진무구한 왕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그 후로 지혜로워진 착한 솔로몬이 착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열왕기상 2장에서 만나는 솔로몬은 오늘 실은 기도하고는 좀 매치가 저는 잘 안 돼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의 솔로몬을 이렇게 보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의 솔로몬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 그의 선택, 왕권에 대한 강한 의지, 판단, 추진력, 잔인함, 보통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고 지혜로운 왕이 돼서 이제 두 매춘한 여인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되고 4장 이후로 이제 축복을 얘기한다면 2장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 좀 낱낱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 혹시 이 인간의 지혜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은 이미 노쇠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수넴 처녀 아비삭이 등장하죠. 신하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다윗이 몸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젊은 어린 처녀 소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생명이 꺼져갈 때로 꺼져가 버린 다윗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수넴 처녀 아비삭의 등장을 통해서 관계 맺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솔로몬을 왕위로 삼으려고 계획했어요. 이제 얘기해서 알만한 사람 다 알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윗이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없어요. 이런 와중에 아도니아라는 한 아들이 스스로 세력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세력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아도니아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가 등장해요. 자, 근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한번 트라이아웃 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런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이에요. 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이 셋째거든요. 암놈 첫째는 죽었죠. 압살롬이 죽였어요.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죽음을 당했죠. 둘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예요. 가장 큰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왕자예요. 자, 장자가 왕위를 계승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핸섬했어요. 어트랙티브 했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래? 이런 말을 안 했대요. 한 번도 노라는 얘기를 못 듣고 자랐어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던 것 같아요. 자, 첫째 아들이고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핸섬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사람들은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게임을 하지 않죠. 이길 만한 싸움에 베팅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도 모두 아도니아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에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죠. 정치적 상황, 인간적인 관계,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갖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약속. 나단은 밧세바를 설득하고 또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요.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이 되게 하죠. 자,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노새를 주고 기온으로 가 왕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다윗의 나귀를 타고 나타난 솔로몬을 사람들은 이제 환호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해요. 자, 솔로몬 왕이 탔던 나귀가 갖는 의미가 있죠. 다윗이 탔던 나귀를 타고 있어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다윗이 최종적으로 솔로몬을 낙점했구나, 이런 것들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다 흩어져요. 도망치죠. 50절이에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아도니아 feared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feared,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의 뿔을 잡고 지금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진정한 왕이 나타났어요.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왕이 되려고 모의했던 사람은 반역자죠. 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fear했던 거예요. 가짜 왕이 진짜 왕을 fear합니다. 그리고 제단 뿔을 잡죠. 율법에서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준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제단 뿔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자, 반역자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목소리가, 장면이 바로 솔로몬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기록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면 살려주고 악한 사람이면 죽어,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여기 영어로는 worthy man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useful man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목숨만 살려줄게. useful 하면, worthy 하면. 하지만 내가 왕이 되는 이 길에 왕으로서 쓰는데 걸림돌이 되면 넌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클리어하죠. 한편으로는 그냥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대한 디터미네이션이 있어요. 까불면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으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아는 사람이죠. 자, 2장에 그런 솔로몬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 인간이 왕이 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불이구나. 참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피바람이 붑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도니아예요.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와요. 그래서 한 가지 청을 하죠. 수넴 여인 아비삭을 청합니다. 밧세바에게 내가 원래 장자니까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만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솔로몬이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솔로몬에게 대신 청해 주세요. 그래서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갑니다. 아들아, 내가 청이 하나 있다. 다른 청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수넴 여인 아비삭을 좀 주면 어떨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좀 불쌍하잖아. 왕이 그래도 장자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했잖아. 기타 등등. 그런데 왕이 못 됐잖아. 그러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도 좀 주면 어떨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엄마는 역시 착해.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예. 어머니, 그냥 차라리 왕위를 주라고 하시죠. 그러죠. 엄마 차라리 왕위를 그냥 주시죠. 예, 어머니의 말을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쳐 죽여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큰 형이에요. 배다른 형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잖아요. 이게 반역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뭐 어떤 반역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심증만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도니아 불러서 아도니아 형 왜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의동 뭐 재판 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화도 없고 인베스티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보내서 쳐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 싹을 단번에 잘라버리죠. 내가 왕이 되는데 왕으로 서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잔인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면 죽이는 불이 됩니다. 예, 이어서 대제사장도 귀양 보내고 요압도 쳐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시므이예요.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쳤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대표쯤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유언으로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마지막 했던 말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므이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므이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염금할 것을 명령하죠. 성을 떠날 시 죽게 될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시므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 2명이 가드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직접 2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37절인데요. 너는 분명히 알라. 2장 37절이에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예루살렘 아래에 흐르고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라는 또 단서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시므이의 2 종이 도망쳤을 때 기드론 강을 건너진 않았거든요. 가드로 갔어요. 가드는 기드론 강 반대편에 있는 도시예요. 시므이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연금했을 때 좀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2명의 종이 가드로, 기드론 강 쪽이 아니라 가드로 반대편으로 도망갔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괜찮겠지. 시므이 저변에는 다윗도 깔봤고요. 솔로몬도 깔보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왕을 깔보던 시므이는 가드로 직접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자, 2장에 소개된 솔로몬의 모습, 그의 선택들, 그의 지혜, 잔인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정적들을 일사천리로 제거합니다. 필요하면 3년이라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먹이를 기다리며 수풀에 숨어있는 그런 사자 같아요. 2장에 소개된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어린 모습은 없습니다. 나이브하지도 않고요. 그냥 타고난 정치가이고 독재자입니다. 그렇게 2장이 끝나요. 2장 46절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지혜로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이 2장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이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돼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게임은 다 끝났어요. 정적들 다 죽이고
모든 게 다 언더 컨트롤이야.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언가 부족해서 솔로몬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정적들을 죽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선물로 받는 이 장면이 소개된 3장에서 솔로몬을 소개할 때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보란듯이 율법을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3장의 그 아름다운 기도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크레딧을 주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착했고 신앙이 좋았고 그 자세도 너무 100점짜리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런데 2장의 솔로몬과 3장 전반부에 소개된 솔로몬은 이게 정말 신앙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거침이 없고 그리고 율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또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니, 성경에서 솔로몬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또 시원하게 솔로몬이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그런 솔로몬이 회개했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고 법도를 또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여더라. 이것도 또 모순되는 거거든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율법도 사랑하고 율법도 알아요. 근데 율법을 어겨요. 그게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자, 이쯤 오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한가, useful한가, worthy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 유익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또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마치 솔로몬처럼요. 자, 그런데 솔로몬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솔로몬은 그런 괴리감 가운데, 이중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오르기 원하고 더 내가 갖고 있는 자리, 왕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1000번제를 한번 이제 보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왕인 솔로몬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후회가 되어서,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제목, 기도 제목,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자, 1000번제 숫자적으로 1000번의 예배와 헌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예. 솔로몬이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간절히 예배를 드렸구나. 예배에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desire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longing for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구했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구나. 그의 권력과 그의 돈과
그가 가진 지식과 그런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가 더 많은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더 높은 것을 구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했구나.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은혜겠죠. 네,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건강과 부와 명예, 내 가정에서 왕이 되기를 위해,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보스턴에서 왕이 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왜 예배를 드리러 왔나요? 내가 왕이라면 인간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갑 중의 갑인 솔로몬이 얼마나 답답하면 1000번제를 드렸겠어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답답할 것이 없는 솔로몬이 간절히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답답한 처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렇게 험악하게, 난감하게, 괴롭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영혼에 난도질하고 내 가족에, 내 친구에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척하면서.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난 인간의 지혜의 정점,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의 지혜로 왕이 됐죠. 싹 다 죽였죠. 인간의 지혜란 차갑고 잔인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선택은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에 해당해요. 진정한 왕이 나타났을 때 아도니아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선택들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간절히 찾는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은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